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신약성경 250페이지쯤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우리 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제가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집사님의 이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간절한 또 기도와 마음의 소원들을 주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 32절은 또 유명하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암송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청년 때에 이 32절을 자주 암송을 했습니다. 그 69절 암송 카드를 가지고 주제별로 이 암송이 이렇게 있는데요. 암송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32절이 어떤 주제였냐 하면요. 하나님을 의뢰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함. 그리고 이제 또 소제목으로, 소주제로 가면 공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반절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뢰하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정말 암송할 때마다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이 말씀만 이렇게 보면 공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많은 부족과 또 결핍을 경험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또 실제로 이 여러 가지 결핍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또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계속 묵상하고 또 로마서 전체의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말씀의 강조점이 그냥 이 하반절에 있는 그냥 공급, 그냥 단순히 그냥 공급, 하나님은 이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그 의미도 물론 있지만,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고 또 더 근거가 되는 또 더 중요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짧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말씀은 이 32절 상반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이 32절 상반절의 이 말씀은 32절 하반절의 그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미 우리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미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아들을이라고 번역한 것은 좀 약한 번역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자기 아들까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아들까지도,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 자녀를 둔 부모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보다도 귀하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자녀들이죠. 자녀가 여러 명이 있어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하물며 한 명의 자녀밖에 없다면 더욱 이 마음 더하게 됩니다. 그 자녀는 그 부모의 모든 것이나 다름이 없죠. 자녀가 부모의 속을 썩이고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찢어 놓는 그런 자녀라 하더라도 자녀는 부모의 전부인데, 하물며 순종적이고 또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완전히 부모의 좋은 점만 쏙 빼닮은 자녀라면 아마 그 자녀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포기한다? 이거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손자녀들이 그렇게 이쁘다고 하시던데요. 자기 자녀보다. 아무튼 이 자녀는 이 전부인 것입니다. 부모의 전부이고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시는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도 있고 또 다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십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니 그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그 확고한 의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냥 이삭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는 것은 칼로 다 각을 떠서 전부 이렇게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됩니까? 사랑하는 독자를 잔인하게 칼로 갈기갈기 각을 떠서 어떻게 불태울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3일 동안 이렇게 침묵하면서 그 모리아 땅으로 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이 고뇌하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그곳으로 갔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멈추라고 하시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 다시 한번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그것이 너가 바로 나를 경외하는 그 증거이구나. 그것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6절에 다시 한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3번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놓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내어놓는 이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그 아들,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 사랑하는 그 아들까지도 이 아브라함이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누구를 더 아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더 아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더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아들 독자보다도 그것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더 아끼는 그 마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최고로 아끼는 그 마음이 이 모습 속에서 입증이 된 것입니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죠.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요구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려고 했지만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끝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진짜로 완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참혹하게 못이 박히게 그리고 피를 다 쏟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지만 분명히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로 이 놀라운 최고의 사랑의 이 마음, 이 사랑의 확고한 의지에 근거해서 우리가 마땅히 확신할 수 있는 것, 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마땅히 확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입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어찌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이 하반절에 뒤따라 나오는 이것이 뒤따라 나오지 않으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뒤이어 나오는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뒤따라 나오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연히,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지 않을 수 없다. 공급하신다. 기쁘게 공급하시고 채우신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면 부모에게 요구합니다. 이것을 해주세요, 또 저것을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에 대한 그러한 확신이 이 사랑받는 자녀에게는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는 부모에게 이러한 채워주심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것을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결핍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또 애쓰고 또 노력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고 또 마땅히 기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의 필요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 필요를 채우실 것이고 또 공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놀라운 방법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 모든 것이라는 이것이 단지 물질적인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물질적인 것을 전부 배제하고 영적인 필요만을 공급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 물질적인 것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이러한 어떤 결핍들을 채워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것들이 어려울 때,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이렇게 바로 또 채워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채워주시고, 집이 필요하면 집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어떤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까? 그렇게 공급하시기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 공급하시지 않을 때 이 32절 상반절의 그 전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하게 된 것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본문의 이 문맥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지 암송 구절로 32절 이것만 이렇게 탁 떼어서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신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신다.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짧게는 로마서 8장의 문맥, 더 나아가서 로마서 1장부터 8장의 이 문맥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현재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장차 나타날 그 영광,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완전한 구원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도의 삶에 연약함이 있지만 성령께서 도우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렇게 또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그 영광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된다. 이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에 환란이 있고 공고가 있고 박해가 있고 기근이 있고 적신이 있고 위험이 있고 칼이 있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또 이어서 8장 끝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32절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단지 이게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포함해서 성도가 마지막 그 영광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기까지 그 신앙의 여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을 전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이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가 장차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인데, 성도들은 그 완전한 영광의 구원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자리까지, 그 순간까지 나아갈 때까지 요구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러한 것들의 부족함이 없이 성도들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돈이 없어도 우리의 구원이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완성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구원이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돈도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 안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주실 수도 있고 어떤 물질적인 부분들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끝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성도의 삶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때로는 고난의 순간들을 지나고 때로는 부족함의 순간들도 지나고 여러 가지 연약함의 순간들도 지나지만 우리가 나중에 결국 도착하게 되는 그 영광의 구원의 완성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적인 또 영적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공급하여 주시든 또 주시지 않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그 부족함들이 있어도 우리의 이 최종적인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기 그 아들과 함께라는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기 원하시는, 정말로 우리에게 공급하기 원하시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앞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으로, 예수님을 주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성도들에게 계속 끝까지 공급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서 그 아들과 함께라는 이 문구를 강조해서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필요하는데요. 예수님이 필요한데 처음 믿음의 그 순간에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처음에 회심의 그 순간에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계속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하여 주기를 원하시고, 이 공급을 계속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계속 닮아가게 되고요, 예수의 향기를 내게 되고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 완성된 그 구원의 영광까지, 그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될 때까지 계속 필요한 공급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도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그것을 요청해야겠지만, 계속해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내 속에서 계속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요,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닮은 모습들을 보게 되고, 혹 다른 것은 좀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으로는 가득 차는, 예수님으로는 충만한, 그렇게 공급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확신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이 영광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더욱 아낌없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